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신명기 16장, 시편 103편, 이사야 43장,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모든 백성이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 그리고 풍성한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와 경외하는 것, 이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소사를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음에 있지요. 과분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땅한 일임에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긍휼을, 영원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높이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입니다. 곧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더욱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며 또 그 자손에까지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 놀랍다는 것인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긍휼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바벨론에서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로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주목을 해보면 그 백성들의 죄는 한마디로 마땅히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하는 그 어떤 제물도, 유향도, 향품도, 기름도 드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경외의 마음이었습니다. 값비싼 재물을 바라시는 것 아니었습니다.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곧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용, 곧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후 또 다른 짐승이 나와 처음 짐승과 같은 권세를 행하며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 두 짐승의 횡포에 의하여 성도들이 큰 환난과 핍박에 처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짐승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성도로 서기 위해서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있는 큰 힘과 권세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지만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짐승을 경배하는 것, 이거 거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내와 믿음으로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 세상의 힘과 권세 때문에 참된 경외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긍휼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돌아서지 말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마땅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겠사오니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로서 악한 권세와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